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소개하고 또 비유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 또 두 아들 비유, 또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이름처럼 탕부 하나님이라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짤막한 비유이지만 복음의 핵심과 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고 또 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 이웃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격과 쾌락을 위해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지나다가 그가 뉘우치고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아버지는 그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이어서는 그 동생을 반기고 또 용서하자는 그 아버지가 큰 아들을 타이르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교회 다닌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들어봤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이 말씀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었냐면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에 포인트를 주죠. 그래서 그 집에 돌아온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 그것이 아니죠. 돌아온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또 집에 있던 그 맏아들도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눈물겹도록 누구보다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 아버지, 그것이 말씀의 주제이고 또한 그 아버지가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또한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아들의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어때요? 그 아들을 용서해주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또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흥이 넘치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화복을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까지 다 내려놓고 분노하는 그 맏아들을 타이르는 그 화해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일평생 우리를 위해서 오직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 부모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는데 엄마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엄마가 없으니 아버지가 두 아들을 엄마 못까지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 이제 그 아들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를 도와 집을 잘 지키는데 이 둘째 아들은 달랐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딱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보면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 둘째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가 아닌데 말 그대로 지금 아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와서는 자신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재산을 아들에게 줄 것을 나눠주는 거죠. 신이 난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다 챙겨가지고 먼 이웃나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말리지도 않아요. 무슨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지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 아버지의 속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겠죠. 13절을 보면 그 아들이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며칠 만에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산이라는 것이 한번 모으기는 힘들지만 한번 쓰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힘들어 번 돈이었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쉽게 돈을 가지게 되니까 쉽게 다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돈은 얼마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지만 사실 아직 그에게 줄 때가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줄 거는 맞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그 돈을 타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보고 때 부리는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때를 부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뒷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모습, 또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잡고는 날이 새도록 놓지 않고 때를 쓰는 그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세요? 딱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를 의의 후사로 하나님이 삼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때를 부리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와 때를 부리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 나중에 보면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갔을 때 그 이집트의 왕을 만났을 때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30년 험악한 세월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또 하나님께 얘기해서 우리도 좀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부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왕을 섬길 것이고 또 장차 너희는 그 왕이 너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나중에 백성들도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죠. 오늘 비유를 보면 이 둘째 아들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회를 하냐면 17절, 18절을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당당하게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가 왜 어떻게 후회를 하게 되었는가. 밑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좀 돈을 탕진해도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었는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면 어떻습니까?
다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뭐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지금 마치 흉년의 때와 같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쟁과 또 아무튼 온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말 그대로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가난한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도 뭐 다 아시지만 스리랑카나 정말 약한 나라들은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지금 이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드니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안 보였죠. 아버지의 재산만 보였습니다. 근데 궁핍하니까 힘들어지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18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재산 갖고 나가서 이웃나라 갔을 때는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것이죠. 흉년을 만나고 환난을 당해보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그였는데,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떼를 썼는데 이제는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보이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흉년은요, 그를 죽이는 흉년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흉년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흉년을 만나면 다 죽는 줄 압니다. 지금 처음에 이렇게 힘든 때가 되면 다 죽는 소리를 해요. 그러나 그 흉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흉년은 여러분 살리는 흉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출애굽해보니까 홍해바다가 그들을 앞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다 갈라주세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는 그들을 살리는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쫓아오던 바로와 애국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었잖아요. 똑같은 바다인데, 똑같은 흉년인데 누구에게는 살리는 바다, 누구에게는 죽이는 바다. 살리는 흉년, 죽이는 흉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죄가 보이면, 그 흉년의 때 내 죄가 보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면 여러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20절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딱 생각나고 자신의 죄가 보이니까 아버지 품으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제 이런 결단을 내리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었어요. 아버지 별 면목이 없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또 동네 사람들 다 알 텐데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결단도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그동안 11조를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11조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귀히 여기세요. 내가 교회 봉사 그동안 잘 못했는데 내가 정말 봉사다운 봉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새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텐데, 우리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정성과 결단을 여러분 분명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너무나 극진히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를 다 맞이해 줬어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실패자를 보지 않아요. 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어간 겁니다. 뛰어가서 그 아들을 꽉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입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마 돌아온 아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자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또 아버지의 관계도 완전히 끊을 것처럼 떠났어요. 그런데 자신을 지금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런 환대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사실 아들이 체면이 있죠. 자기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2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백은요, 그가 돼지 우리를 찌던 그 우리에서 했던 자신의 독백이었어요. 그냥 그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똑같이 그러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여겼습니다. 천하 누구보다 귀한 아들로 그를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22절, 23절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또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지금 이 잔치는요, 종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을 위한 그러한 잔치죠. 주인의 아들을 위한 그러한 잔치 수준입니다. 아들은 이런 잔치가 베풀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냥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나를 좀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아버지는 아니었죠. 너무나 큰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금이 환영을 했던 아니면 거짓골로 돌아왔던 아버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고상한 점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만한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전히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한시도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나무라거나 혼내거나 또는 돈을 어디다 다 썼냐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다 아버지는 받아주는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의 가슴은 너무나 넓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옷, 최고의 장신구로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집을 떠나보니까 그는 방황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어때요? 집에 와보니 큰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고향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향수에 빠지는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유랑자로 집을 그리워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하는 것을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성경의 테마는 뭐냐면 유랑과 귀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원래 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나오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인 유랑자의 삶을 살며 방황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집에서 나와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서 또다시 정처 없이 유리하게 됩니다. 훗날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바람에 20여 년 동안 유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기근을 피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3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유랑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다시 왕정 시대를 지나고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서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그들은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마다 이 유랑과 귀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메시지는 인류 전체가 귀향을 시도하는 유랑의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 탕자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그렇게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둘째 아들은 바로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집으로 돌아왔죠. 그 유랑자의 삶을 마치고 집으로 귀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랑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귀향의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도 보면 역사의 종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계시록 19장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집, 그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는 어찌 보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다 못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집 나간 아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데려오시는 어린 양이시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도성,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왔는데 바로 그 아버지의 집에서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아버지의 집,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바라봐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 바로 그 천성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천성을 소망하며 또 우리가 천성에 귀향했을 때 우리가 참여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그 거룩한 예복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